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너의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유스 리트리트를 지난 3일 동안 이번에는 그 다른 장소로 가지 않고 교회에서 이렇게 자면서 금요일 날은 우리 아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갔냐 그러면 오렌지 카운티 그 페어로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고함을 치고 악을 쓰고 탈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에 리트리트를 앞두고 이제 해마다 어떤 토픽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싶었던 거 있어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가르치도록 그렇게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 다음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종이 한 장을 다 뜯어라. 그래갖고 교회가 무엇이며 왜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지 너희들이 아는 것만큼 한번 기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쓴 것을 읽어보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이 교회를 가르치게 했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제가 수없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라고 그랬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월십하고 수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쳤다 그렇게 했어요. 막상 교회가 뭐냐? 무엇이 진짜 교회고 무엇이 진짜 교회가 아니냐? 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냐?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해서 써보라 그러니까 이제 몇 아이들 큰 아이들 몇 아이들 외에는 뭘 쓸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이걸 가르치게 했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전에도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 거 어른도 배워야 되겠구나 싶어서 가르쳤지만 어른들도 과연 종이를 주어갖고 교회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 교회가 무엇이며 어떤 게 참된 교회고 어떤 게 참된 교회가 아니며 주님과 교회의 관계는 뭐이고 교회의 목적은 뭐이고 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믿는 사람과는 어떤 관계를 갖고 이것을 한번 써보라 그러면 과연 얼마나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 동안 어른들도 이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었다 하면서도 막상 교회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라 그러면 잘 못할 수 있거든요. 또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려면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이것을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교회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다 진짜 교회인가? 제가 얼마 전에 지난번 BBS인가 하여튼 뭐 언제 우리 에스더를 데리고 오면서 저 어딘가 그 매그놀리아인가 어디를 지나게 됐는데 거기에 큰 부다 템플이 있어요. 아주 건물도 멋있게 지어놓고, 그런데 그때 오면서 보니까 뭐라고 사인을 붙여놨냐면 부다스 처치. 자매 봤어요? 그 말 하니까 그 에스더도 거의 기억나갖고 깔깔대고 웃더라고. 기가 막혀서. 부다스 처치래요. 그래서 교회 간판만 있으면 다 교회인가? 이걸 우리는 진짜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뭐가 교회인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뭐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고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닌가? 그 다음에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뭐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하늘나라 간 게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왜 진짜 교회가 필요한가? 그런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교회지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여러분 손 들지 마시고 교회가 뭡니까? 그럼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교회죠. 그럼 대답 말고. 그 교회란 말을 그릭 말로 이클레시아 그래요. 영어로는 처치고 원래 신약 성경이 그릭 말로 기록이 됐는데 그릭 말로 이클레시아. 그러면 이클레시아라는 뜻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나중에 다 가리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항상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번에 배우기 전에는 교회 그러면 항상 이 교회당으로 생각했다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건 교회당이에요. 교회가 모이는 건물이에요. 건물.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에 뭐 공사를 하게 돼서 가령 우리 박순애 자매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 그러면 우리 갈보리 침례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저 자매 집에서 갈보리 침례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공사가 돼서 다른 데 갈 수가 없어갖고 공원으로 갔다. 그럼 우리 갈보리 침례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장소예요. 이건 장소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 그 말씀은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혼자 있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안 계셔요?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 영접한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대신에 누구를 보내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을.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럴 때는 그 교회를,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안 하고 두 사람 이상이 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지체예요. 멤버. 그러니까 한 사람, 개인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말은 그 어프루브,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개인,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안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이 모임을 Believers Assembly,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100명이 모이는, 내가 이제 100명이 모이는 어떤 그 교회당에 100명이 모였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 중에 10사람만 진짜 born again 크리스천,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귀신도 믿고 벌벌 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사람 이상으로 믿었어요. 선생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지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보통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맞다. 너는 나를 그렇게 믿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게 아니고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조차 없다 그랬고, 두 번째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걸 한마디로, 그 이제 많이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똑같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물과 성령,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셨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씻는 영적인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어떤 교회의 방법이나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목사가 자기 나름대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옛날 페어팩스 그 칼버드 목사님 그 교회 갔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손들어 그러면서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 will teach you라는 말 안 하고 I will show you from the Bible. 성경에서 보여주겠다 이거야. How you can be saved. 너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고 How you can know you are on the way to heaven.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지를 알 수 있는지 I will show you from the Bible. 성경으로부터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분명히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또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오시라 그래야 오셔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 하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령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로마 10장 9절에 가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걸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에 가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꼭 그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시인하는 게 뭐 힘든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놓고 10절에 이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성경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입으로 시인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면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면 너를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내 마음으로 믿으면 밖으로도 나타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침례식 할 때 다시 한번 묻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셨느냐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가 확신이 있느냐고. 그런 다음에 침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모이는데 그 중에 10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몇 사람만 교회예요? 10사람만 교회예요. 가령 1000명이 모이는데 200명이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몇 사람만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구별이 되십니까? 제가 전도 중에 만난 어떤 여자분이 나중에 내가 물어봐서 교회 나가시니까 나 얼마나 됐냐? 한 10년 됐대요. 하나가 확신이 있습니까? 그야 모르지요. 죽어봐야 알지요.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오렌지 카운티 제일 장로에게 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든 그걸 본인이 성경은 진짜 구원받으면 알아야 되고 또 알 수 있도록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봤어요. 왜 확신이 없는지, 하나님 믿는지. 그래서 이제 복음을 쭉 전한 다음에 본인이 주님을 진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겠대요. 그래 이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그랬어요. 그 교회 한 2,500명 모인대요. 근데 거기에 뭐 자기 온갖 일가 친척들 나중에 우리 교회 오고 싶지만 자기 혼자 움직일 수가 없다고.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정말 복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를 한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볼 때 그 교회 한 2,500명 모이는데 자기가 볼 때는 한 10사람 정도나 구원받은 것 같다고. 그 뭐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어디 지나가는데 미장원에 꼭 한국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잠깐 들려서 뭐 손님이 없으니까 좀 들어가서 물어봤죠. 교회 나가니까 나간대요. 하늘나라 갈 확신 있냐? 그러니까 모른대요. 내가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 그 주님을 영접하란 말은 들었는데요. 그거 어떻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접하는지를 가르쳐주면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럼요. 그래갖고 이제 영접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세상의 세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저 굉장히 부흥된 교회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도리어 필라델피아 교회 딱 2교회 서머나 교회 그 2교회만 주님께서 책망 안 하셨어요. 나머지는 다 책망을 받았는데 그 2교회 보면 가난하고 진짜 세상적으로는 별 볼일 없었어요. 그 대신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는 그 내용을 보면요. 목사도 교회 멤버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영적인 면에서 너희는 가난하고 병들고 우리 옛날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에 10,000명이 모이든 20,000명이 모이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침례를 받았다는데 그 3,000명을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거기에 3,000명만 모인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16개 지역에서 모여들었으니까 한번 그 사람 숫자를 생각해봐. 얼마나 많았겠는가.
근데 그들 중에서 3,000명이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앞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죠. 그래서 3,000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3,000명은 그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당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걸 교회로 생각해요. 주님이 말하는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개인을 교회라 그래 안 해요. 인디비주얼리는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2사람 이상 모이면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읽은 방금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그랬어요.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물론 나와 여러분을 그의 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개인을 가리켜서 내가 너를 피로 샀다. 물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제 너희를 그랬는데 그 너희가 고린도 교회를 가리켰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에베소 5장 25절에.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라는 그 의미 자체를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 간판만 걸어져 있고 사람만 모이면 교회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자기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2사람 이상 모이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10명이 모이는데 2사람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2사람만 교회예요. 나머지 8명은 뭐예요? 나머지 8명이 뭐예요? 소셜 게더링. 사람 모여서 만나서 얘기하고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한 것보다는 사람 만나서.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면서 어떤 메카닉이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하시라고. 그러니까 교회 몇 명이 모입니까? 그래서 몇 명이 모인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는데요. 저는 비즈니스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된대요. 장사해야 되니까. 여 뒤에 있는 큰 교회 구역장이란 사람에게 우리 교회 어떤 멤버가 물어봤대요. 하나가 확신이냐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고 목사가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구역장 하라 해서 한 것뿐이라고. So sad.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무엇이 교회며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고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닌지, 그 다음에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교회를 간다고 해서 달라를 한 게 아니지만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 다음에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지, 목적이 도대체 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는지. 구원만 생각하신다면 교회 필요 없어요. 어디 교회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만 간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밖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구원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교회가 필요 없죠. 근데 왜 교회를 주님이 세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유스 리트리트를 앞두고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띠임이 있었어요. 그걸 준비하는 중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가르치도록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근데 막상 아이들에게 종이에다가 네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교회의 의미가 무엇이고 참된 교회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분별하고 진짜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 왜 교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고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큰 아이들도 다 쓴 건 아니죠. 그래도 몇 가지.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쳐해도 정확하게 그걸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배우고 나서 3일 후에는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교회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성경적인 교회고 어떤 것이 아닌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며 완전히 딱 깨달았어요. 어른들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만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고 교회에 간판만 붙여놨다고 교회가 아니고, 그럼 뭐 여기 매그놀리아에 전에만 해도 그냥 부다스 템플을 그렇게 했는데 이성이 부다스 철치라고 딱 바꿔놨어요. 그래. 그러니까 사탄이 완전히 사람들을 컴퓨즈하게, 그 처치 이름만 보고 들어갔다가는 엉뚱한 데 가서 이러고 기가 막혀서.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교회가 무엇이고 어떤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교회인지, 여러분 보세요. 10,0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가령 그 중에서 100명이 구원받고 나머지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100명만 교회고 나머지는 소셜 게더링이에요. 제가 전도 중에 어떤 젊은이를 한 사람 만났어요. 나이가 뭐 한 30 안짝인데 한국 젊은이에요. 근데 한국말을 잘 못하고 이 친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부모가 나가는 교회를 갔나 봐요. 가서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래 우리가 이제 와고 우리 교회가 한국 사람이 오니까 화부터 내는 거예요. 한국 교회 그게 교회냐 이거죠. That's not the church. That's only social gathering. They come together, have fun, and eating and drinking. That's it. 이러고 화를 내면서 우리 그때 갔을 때 전도 박물관 제 집사람 우리 소혜인 주님 다 봤어요. 그러면서 그게 교회냐고. 하나님의 말씀 없고 그냥 모여서 깔깔대고 웃고 그냥 뭐 예배라 하지만 형식적으로, 그래서 자기는 한 교회 안 나간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 근데 우리 교회 오기가 불편하면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미국 교회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본인이 말한 대로 제대로 전하는 그런 교회를 소개를 해주마. 그래갖고 이렇게 소개를 해줬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성경적인 교회고, 그리고 교회의 목표가 무엇이고 왜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는지, 믿는 사람에게 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지 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구원받았지만 진리를 깊이 알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무장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에스더가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을 떠나지 않아요. 어제 간증하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Now I can tell clearly. 자기가 어떤 교회를 가야 되고 어떤 교회를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가 분명히 이제 알게 됐대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 이 내용을 우리 어른들도 알아야 되니까 앞으로 몇 주 동안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거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참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 모두가 배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몸이라고 하신 교회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